십자가를 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세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전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새벽 2시쯤에 세대의 식사가 마치고 거기에서 주무셔도 좋으실 만한데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라고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돌아가십니다. 약 그 거리가 4km 정도 되는데 요즘도 4km를 걸으려면 1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남자들이 걸었다고 해도 1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한 새벽 3시쯤에 도착을 하셨다고 보는 게 맞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이 왜 그렇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새벽 4시, 5시까지 밤을 지새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에 드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당연했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기도 했지만, 삼일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1초도 분리되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과의 분리는 영원과 같은 분리,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친밀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주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저 쿨쿨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당신의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되는 예수님의 애끓는 심정들이 복합되어져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쏟아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자 진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벽 2시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 때에 바로 그 옆에 자리 잡고 있는 하스몬궁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으니 지금 기회를 놓치면 6월절이 지나고 이제 가장 좋은 시간이 왔으니 빨리 그를 체포하라고 군호를 짜서 사람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그 어두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누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뒤에는 군대들이 아마 안토니오 궁의 요새에서 이 빌라도가 데리고 온 군대를 마음껏 대제사장이 데리고 오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로마 병정이 아니더라도 이 성전을 지키고자 대제사장 휘하에 있는 유대 병정들이 10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 휘하에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나중에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로마 병정들이 그 옆에 채찍질을 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은 유대인들과 유대 병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횃불을 들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누가 예수냐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가서 키스를 하게 되면서 이가 예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I am 이라고 말씀하시자 그 군대가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여기에서 그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니라, 즉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I am who I am은 호렙산 가시떨기에 모세 앞에 나타났을 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그 I am을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되심을 그들 앞에 보여주신 선언이었던 거죠. I am who I am 이라고 하나님의 용어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그 군대가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 신적 권세가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 잡히신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내가 12군단이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이길 수 없겠느냐. I am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I am 한마디에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고 I am 한마디에
군단 병력을 뒤로 쓰러지게 만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엠이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는, 저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 없이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무 당황해서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도망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잡혀가셔서 어디로 가게 되셨는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들로 잡혀가게 됩니다. 현직 제사장이 가야바지만 실권은 그의 장인이었던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제사장의 집들인 가야바의 뜰로 갔지만 그를 신문하는 사람은 전직 대제사장이며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신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금요일 새벽입니다. 바로 딱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이 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는 가야바의 뜰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계시고, 그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새벽닭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이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야바의 뜰에서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전 6시, 지금부터 4분 후에 오전 6시경에 사내들인 공회가 급하게 모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71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어떤 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71명이 다 모일 필요가 없이 23명만 모이면 무슨 결정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판결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 새벽 6시에 사내들인이 모여가지고 판결을 했다고 했을 때에 그 중에 니고데모 같은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안 왔겠지요. 아마 가야바가 눈만 끔찍해도 알아듣고 다 가야바의 입안의 혀처럼 행동을 하는 23명만 그 아침에 모았을 겁니다. 23명만 모아가지고 신속하게 놀라울 정도로 한 사람 사형언도를 내리는 것이 6시에 소집이 되고 그 자리에서 사형언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시간이 1시간 후인 오전 7시입니다. 빌라도는 가이사랴로부터 와서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헤롯 궁의 상부도시의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헤롯 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재판하게 하자 이 빌라도가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들과 사람들의 민심을 고려해서 재판을 어려워하지요. 그러다가 그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스몬 궁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불과 거기에서 10분여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이 예수를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어 가지고 재판을 하게 하자 헤롯 안티파스도 빌라도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다시 헤롯 궁에 있는 이 빌라도에게 되돌려 주는 시간이 7시 30분입니다. 그 즈음에 양심의 가책을 가진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전 8시에 이제 하스몬 궁에서 돌아온 예수를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백성들의 재촉에 의해서 두 번째 재판을 하게 되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시간이 오전 8시입니다. 그리고는 오전 8시에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채찍과 수많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 골고다 언덕으로 해골이라고 하는 동산으로 오르게 되는데 약 1시간 정도로 보고 9시에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오전 9시에 십자가 위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6시간 동안 매에 달려 계시는데 낮 12시에 낮이 밤처럼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성을 내뱉으시면서 운명하시는 시간이 오후 3시 그리고는 그곳에서 내려와 오후 4시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이 6시간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4시에 안치가 되시고 오후 5시가 되면 대략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낮인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는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에 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 시간이 어린 양을 잡는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온 세상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일주일 동안 동문을 통해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월요일은 무엇을 하셨고, 화요일은 어떤 일을 하셨고, 수요일은 왜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쉬셨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의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에게 먹을 때마다 세대의 식사를 기억하고 어린 양을 기억하라고 했던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마지막 말씀에 드디어 도달하게 되었고, 오늘 저녁 성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사건을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날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도 몇 명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이날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예수님만 그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있는 강도도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좌우편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 자기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는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졌던 십자가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강경침 어떤 권속도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왜 집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오셨는데 평생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말이 돼? 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뭐 그리스 신화야? 로마 신화야? 지금이 무슨 판타지 영화를 찍는 거야? 말도 안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까지 오셔서 네 죄짐을 내가 지고 가겠다고 예수님이 친절히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도 믿지 않고 자기 죄 가운데 태어나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있다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십자가 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내 평생 주를 위해 살아온 날이 없어도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다고 그랬죠. 우편 좌편에 한번 보세요. 한쪽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같이 십자가에 달려도 마지막 한 사람의 길은 천국 길이요 한 사람의 길은 지옥의 길로 갈라지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런가 하여 모르겠습니다. 제 성경은 아무리 제가 다 찾아봐도 우편 강도라는 말은 없어요. 한쪽 편 강도지. 보통 우쪽은 좋은 쪽이고 좌쪽은 안 좋은 쪽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에서 쓰기 때문에 아마 우편 강도였지 않나 이렇게 유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 두 강도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장소에 있었고 똑같은 시간에 달렸고 똑같은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평생 지어온 것이 죄밖에 없어도 우리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께 죄짐을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지옥 가도 내 살아온 날들이 그래 라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바보처럼 죽는 사람 없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날 구원하사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그 죄짐을 지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죄는 자기가 짊어지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모든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지러 오신 그분 앞에 맡겨드려 첫 번째 이 십자가 지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십자가냐?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성경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 구레네 시몬.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장사치러 오게 되었는지,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장돌뱅이들은 사람이 많은 데로 가기 때문에 무슨 진주를 팔러 온 사람인지 무슨 어떤 다른
뭘 팔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이디오피아 간다게 요왕의 내시처럼 자기가 신앙을 가져서 유월절을 맞아 온 사람인지는 우리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비아 돌로로사 길에 옆에 서 있었다가, 사람이 잘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 극도로 밤을 새우시면서 그 이미 가야바의 뜰에서 많은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기진하고 맥진하여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신 그 십자가. 그런데 세상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 이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아들인지, 아들들이 누군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뭐 하는데?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무슨 뭐 영웅심을 가지고 기회만 되면은 내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져줘야지, 이게 아니라 지나가는데, 내가 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 와, 이 단어만 봐도 구레네 시몬 복장 터져 죽습니다. 난 지나가는데 억지로. 근데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복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자원해서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자원하지 않아도 할 수 없이 억지로, 내가 아니면 누가 아노? 나는 우리 교회가 일할 사람이 많은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왔는데 보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자리가 많다. 나는 좀 이제 작은 교회 섬기다가 큰 교회는 좀 숨어서 지낼 줄 알았는데 큰 교회가 일이 더 많다. 억지로 하게 되는, 내 눈에 보니 남의 눈에는 안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내 눈에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또 어떻게 목사님은 잘 아는지,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코가 석자인데도 억지로 짊어지게 되는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 복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지고 가는, 저는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짊어질게요 소리 지른들 예수님 십자가 져볼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베드로가 그렇게 지고 싶다고 베드로에게 맡겼습니까? 바울이 위대해도 바울에게 맡겼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름 없는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내 평생 자랑 아니겠습니까? 내 평생 자랑. 억지로 지는 것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날 마지막 이 세상에 발걸음을 떼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날 예수님의 피냄새를 가장 가까이서 맡은 사람 누굽니까? 대답 좀 해보. 주무시나요? 가정에서도 주무시나요? 예수님의 흐르는 땀 냄새를 가장 가까이서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가시면서 주여, 없는 소리, 다른 사람은 예수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충격적인 그 말을 유일하게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사람, 억지로 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땀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억지로 진 것 때문에 흐르는 피를 닦아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억지로 지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지고 주의 일 감당하는 그 사람이 뿌리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순종하고 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교회와 함께 걸어가면서 교회를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가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실 때에 자원해서 내가 이 일 할게요 하는 거는 귀하고 귀하지만 그럴 마음 전혀 없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알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전혀 예수의 제자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마가복음에
금의 증언으로 볼 것 같으면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자기 죄 때문이 아닌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 순간에도 자기를 채찍질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치 십자가를 보고 백부장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 함께 지고 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더더욱 예수님을 그 순간 믿지 않았겠습니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는 분명히 믿었다는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초대교회에 큰 일꾼이 되기도 하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증거를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 선지자도 있고 교사들이 있는데 여기 5명 이름이 나온다고 그랬죠. 시작.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구레네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이름이 뭐죠?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시몬 아니네. 그러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대부분의 학자는 이견 없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억지로 진 아버지, 십자가를 진 아버지 덕에 그의 아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초대교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에 를 일으켜 세우는 1등 일꾼이 되더라는 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베베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기 복음 사역에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을 쭉 고마운 편지를 로마서 16장에 쓸 때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여기에 루포가 나오죠. 이 루포가 누구냐면 아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루기오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 아까 읽었던 것 중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이 나오죠. 루포의 아버지. 자, 여기에서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이름이 루포인데, 이 이름이 로마서 16장 13절 다시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지금 누가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바울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영적 어머니가 되었고, 그의 아들 루포, 루기오는 바울의 친구와 같은 동력자가 되었으니 억지로 진 십자가 하나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믿음의 위인이 되고 그의 아내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면서 한 가문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일 하다가 왜 나한테 이 일을 시켜요? 할 사람도 많은데 왜 꼭 나예요? 목사님, 왜 제가 지금 너무 할 일이 많고, 옛날로 표현하자면 소를 사기 때문에 소 길들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고 뭐 애들 지금 손주 손녀 나가지고 손주 손녀도 봐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남는 게 시간인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 또 접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가 가문을 일으키고 억지로 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전쟁 영화는 참 대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마 길게 대작으로 남을 만한 영화입니다. 1917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롱테이크 기법이라고 그래서 카메라 하나로 영화 끝날 때까지 주인공을 쫓아가면서 앵글이 바뀌지 않고 계속 쫓아가는, 물론 실제적으로 한 몇 번 컷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2시간짜리 영화가 전쟁터 안에서 그 사람을 쫓아가는 롱테이크 기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처음에 장면이 한 사람이, 여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지 않고 꼭 앞으로 보실 분들은 잠시 음소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보시면 더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중사가 와서 허리춤을 차면서 빨리 일어나서 한 사람 데리고 본부로 가라고 합니다. 그 블레이크라고 하는 이 병장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자기 옆에 같이 동료인 스코필드라고 하는 그 친구를 깨워서 헤이 렛츠고 렛츠고 하고 그 둘을 깨워서 둘이가 본부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친구 때문에 깨진 이 스코필드가 왜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몰라, 뭐 보급품 심부름 시키겠지, 별것도 아닌 건 줄 알고 본부를 향해 가니까, 본부 사무실에 가니까 거기에서 사령관이 너가 지도를 잘 본다며? 라고 블레이크에게 질문을 하죠. 예, 지도를 잘 봅니다. 그러면 너에게 명령을 내릴 텐데 너의 형이 지금 저기에 데본셔라고 하는 지역에서 내일 아침 독일군과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독일군이 파놓은 함정이다. 내일 아침에 그 1600명 본부가 전쟁에 나가면 독일군이 파놓은 함정 때문에 몰살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데본셔까지 하루 종일 달려가서 거기에 전쟁에 가지 말라고 맥켄지 중령에게 알려야 한다. 이 명령을 주는 겁니다. 자기 형이 죽게 되었으니 이 블레이크는 그 말을 듣자마자 yes sir 하고 나가는데 옆에 자기 형도 없는 스코필드는 적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기 시작하지요. 뒤도 앞도 보지 않는 블레이크는 형만 생각하면서 가는데 스코필드가 Why me? 내가 왜 가야 되냐고. 나는 야 그러면 밤에 가자. 지금 낮에 공습이 와서 죽으면 어떠냐.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블레이크는 갑니다. 거기에 가는데 정말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실감이 나죠. 이 스코필드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잘 자고 있는데 한 명 데리고 오라고 했는 그 한 명이 자기라서 왜 나를 네가 깨웠냐, 딴 사람 깨우지 하면서 불만을 막 얘기를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가죠. 그러다가 전쟁 한가운데로 들어가다가 그만 독일군에 추락한 비행기에 그 파일럿을 선한 마음에 도와주려고 하다가 파일럿이 찌른 칼에 그 주인공 블레이크가 피를 흘리고 죽고 말죠. 전쟁의 한가운데 스코필드 혼자 남았습니다. 디본셔까지 밤새워서 가서 자기가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 1600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왔던 그가 친구 블레이크가 죽는 것을 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진 속으로 뛰어가고 그 강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그러면서 포화의 한가운데서 뛰어가는 그 장면은 정말 영화사에 남는 명장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새벽에 막 진격 출동을 하는 그 포화가 떨어지는 가운데 스코필드가 달려가는 그 장면, 그리고는 맥켄지 중령에게 지금 상부의 명령으로 스탑이라고 외치면서 1600명을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구레네 시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왜 내가 가야 되냐? 왜 내가 가야 되냐? 그렇게 나선 그 길에 스코필드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 한마디에 1600명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제가 2번 영화를 봤는데요, 너무 감동이 왔습니다. 한 번 보고는 이렇게 재현을 못합니다. 2번을 보니까 이렇게 재현이 되어지는데, 한번 여러분 나중에 그 영화 보시면 참 그 마지막에 병사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전쟁을 앞두고 부르는 I'm a poor wayfaring stranger라고 하는 I am going Jordan River 뭐 이렇게 비슷하게 부르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됩니다. 명장면이 수도 없이 많은 영화입니다. 샘 맨데스 감독은 저에게 좀 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제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억지로 진 십자가, 가문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는 놀라운 십자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진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강도처럼 자기 죄 때문에 진 것도 아니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스스로 지신 십자가. 날 살려야 되겠기에 죄 없는 자기가 남의 죄를 뒤집어 서 주신 그 주님의 속량하는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 바로 이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는 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거두어 자기의 어깨 위에 저주로 짊어지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취중진담이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담을 말하는 것처럼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정수를 이야기한 거 아십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definition, 십자가의 정의가 뭡니까?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구원을 포기하는 삶 아닙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합니다. 저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구원했다면 남을 구원시키지 못했죠. 남을 구원시키기 위해 자기 구원을 포기하신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그 모습은, 십자가 위에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단 하나도 없어요. 모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 질병 고통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는 그분의 죄가 아니라 당신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벌거벗긴 채로 잡혀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 남정네들 사이에 벌거벗겨진 여인의 수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죄의 과중을 따지기 전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남정네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뒤에 그 여인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면서 보내셨지요. 여인의 그 발가벗은 나체를 그냥 예수님이 내가 한번 눈 감아줄게 하고 없는 것으로 치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죄와 그 여인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니까요. 그저 눈 감아주신 게 아니라 그걸 대신 짊어지시고 여인을 자유롭게 하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여인이 십자가 밑 예수님 달렸다는 소식 듣고 가보니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여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통곡을 하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이 나체로 달려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한가운데 나체로 달려있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하고 달려있는 겁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저가 수치를 당함으로 내 부끄러움이 가려워지는, 그때 여인이 내 모습이 그날 예수님이 한번 눈 감아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내 모습을 당신이 짊어지고 내 모습하고 달렸군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이 양반이 눈 뜨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셨다고 하지 그 사람의 눈먼 소경의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짊어지셨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낫게 해주셨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짊어지셨는데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먼 발치에서 십자가를 보다가 이 소경도 통곡하고 소리를 치며 울지요. 시띠나무 가시관에 그 긴 그 가시가 짓눌려지면서 예수님의 눈을 찔러 눈에서 눈물이 아니라 핏물이 나면서 소경이 되어버린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소경의 모습은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 내 모습이었구나. 나를 치료하던 내 두 눈이 그냥 나은 게 아니라 이 질병, 이 소경의 눈을 저분이 담당하고 짊어지셨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에서 누굴 보느냐면 내 모습을 봐야 하는 겁니다. 저기에는 저분이 아니라 내가 달려야 하는데 날 살리고 싶어 저분이 내 모습을 하고 달렸구나.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신 사람.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와 여기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하나님이 저분에게 담당시키셨구나.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나를 살려야겠기에 하나님이 저 어린 양께 담당시키셨구나. 예수님이
내 모습을 하고 달리셨구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 때문에 지지 말고 억지로 지는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지시고, 남을 위해 져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일이 있다면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묵상 기도한 다음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움들,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우리 성도 중에 암이 재발된 사람도 있고, 건강하던 육신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고, 잘 나가던 여러 일들이 멈추어서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염치 없지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병과 고통, 질고를 지고 달리셨다고 하셨으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날 그때 십자가 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때에 나의 질병, 나의 고통도 주님이 짊어지고 달리셨는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고통이 너무 커, 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 주님에게서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아갔음을 고백하고, 다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날 위해 십자가 지고 오늘도 골고다를 오르고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에게서 절대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겠나이다. 내 문제, 내 질병, 내 형편으로 내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만, 다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니, 하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나이다 하며 날 위해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지고 따라가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찬란 주의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시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시 주 내 안에 살리라.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모열 안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니 평생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모열 안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가정에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이제는 절대로 죽기까지 버리지 않고 주님 지시고 오르신 그 골고다 이 구레네 시몬같이 억지로 질 때도 감사함으로 지고 자원하여 질 때도 감사하며 지고 날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처럼 누군가의 억울함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다면 그것도 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위에 내 모습을 하고 달리신 주님, 내 질병을 짊어지고 달리신 주님, 내 아픔을 짊어지고 달리신 주님, 그 상처는 주님의 상처가 아니라 내 상처였고 그 눈먼 것은 내 눈먼 것이었고 그 수치는 나의 수치였어.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주 사랑 안에서 주님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주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나의 수치와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부끄러움을 짊어지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 주만 바라보고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미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